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도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보조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올바로 보이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 즉 위, 진, 간이라고 합니다. 지, 즉 위, 진, 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알아야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말을 줄여서 아만보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지, 즉 위, 진간.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 즉 위, 진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상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단점과 장점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면 그것까지도 좋게 본다는 거예요. 단점도 좋게 보고 장점은 더 좋게 본다는 거죠. 이 말은 미술사학자인 유홍준 교수님이 그 저서에서 나의 문화 유산 탐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 100만 권이 넘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 책 안에 표현되어 있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돈이 아직 뭔지 모를 때 어른들이 돈을 주면 어떤 아이들은 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받았다가 부모님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냥 아무데나 두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다 주잖아요. 돈이 뭔지 모를 때는 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들 눈에 돈이 뭔지 알기 시작하면 돈만 보면 애들도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뭐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믿음에 비유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알고 에덴 동산을 알면 그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을 아는 만큼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이고 모세와 율법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이고 다윗과 솔로몬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보여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그 좌우편에 강도도 같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강도 중에서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편 강도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보이니까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니까 우편 강도가 그 좌편 강도에게 야단을 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41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제대로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같이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귀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또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거기서 누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아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인다? 여러분 그건 지금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6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바울의 눈에 이 복음의 세 가지의 중요한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모든 것은 그 초점이다.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학문과 경험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이것을 바울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더 깊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상 중에 3000층까지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 대신에 자신들의 교주가 더 돋보이게 만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점점 한 발 뒤로 물러가요. 점점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어느 틈엔가 자신들의 교주가 떡하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모든 이단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교주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예수님도 이야기하면서 교주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로 빠지면서 이제는 그 대리자가 교주라고 얘기해요. 100% 이단들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죠. JMS 정명석이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아주 가장 못된 집단은 이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에요. 처음에 성경 공부한다고 자기들끼리 불러놓고 다 성경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대신에 이만희예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저러다 이만희 죽으면 어떨까 몰라. 이제 이만희도 곧 나이가 골골해서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통일교 보세요.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지금 막 그 자녀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재산 가지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지금. 여기 신천지도 지금 새천지가 나와가지고 보이지 않게 벌써부터 이제 이만희 죽음 이후에 아무리 지금 신천지가 막 교회를 막 난리를 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여튼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저들도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결국은 그 복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자신들의 교주가 그 자리에 떡하니 자리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 이방 종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방 종교들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가 재물이에요. 재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재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 중에서
인신공양까지 하는 이방 종교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산채로 제물되는 걸 영광으로 하는 그런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들 중심이에요. 제사장들이 모든 자신들의 신과 사람과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 중에 어떤 종교는 그 자신들의 그 예배당 안에다가 제사장들이 거기서 뭐를 하죠? 혼음을 해요. 혼음.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늘의 신이,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보고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니까 그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종교들은 육체보다는 정신을 강조해요. 우리 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죽으면 사라지는데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캐싸라 캐싸.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죽기 직전에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현세보다는 내세예요. 지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가난하게 사느냐, 부유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잘 사느냐, 그거 상관없어. 그냥 살면 돼. 마치 짐승처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한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살 저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리가 잘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불교의 윤회설과 같은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바울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 종교는 아니지만 바울은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을 중심으로 하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 종교라고 그러고 계명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니까 행위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는 의무적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적 율법.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의무적 율법이 248개입니다. 뭐 더 늘어났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금지적 율법이에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이 금지적 율법이 365개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613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그래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십계명에서 몇 가지가 늘어났어요? 613가지가 늘어났어요. 어떤 학자들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율법 종교예요. 그런 걸 다 지켜야 돼, 다. 그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교의 율법 종교를 정통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로 보이죠? 희한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모두 다 잡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이단자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의 눈에 율법으로 보니까, 계명으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율법으로 똘똘 뭉친, 율법으로 아주 그냥 두 겹, 세 겹, 천 겹, 만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의 눈이 떼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였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무익한 지식들, 그런 무익한 모든 그런 이론들로, 그런 지식들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 믿음으로 복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배설물로 보였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공부한 과정을 살펴보면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한 공부했어요. 최고의 율법 엘리트 코스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한마디로 배설물. 예수님의 지식이 가장 이게 제대로 이제 눈이 띄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세 가지, 그 첫 번째, 바울은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 이 관계를 아는 만큼 거기에서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구원, 이 관계를 아는 만큼 또한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복음과 능력의 관계를 아는 만큼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복음과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복음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중심은 뭐라고요?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차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힘써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말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대신 합심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님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부모님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로님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우스갯말로 자기 가족이나 부부나 사이에서 무슨 옆사람 소매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 믿음으로 한 신앙을 고백하면 같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다르면 그건 믿음은
각자 지키는 거란 말이죠.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힘써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만히 있으면 성장합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건강은 어떻게 보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지켜질 수 있어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그냥 저절로 뱃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싫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또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일 하루 딸랑 예배 드려가지고는 결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하는 세 번째가 믿음에서 사는 것에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주로 이론적이고 또 내적인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려면 내 생활 속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실천하는 그때의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아는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상관없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데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전해지신 이 승리의 소식이고 하늘의 비밀인 복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이 첫째도 예수님이고 셋째도 예수님이고 둘째도 예수님이고 셋째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북 전쟁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한 참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확신에 찬 참모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그 참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하나님은 우리 편에도 계시고 북군 편에도 계시고 저쪽 편에도 계시는 거야. 남군 편에도 계시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는 것,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건 은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는 선택이 있고 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열심히 듣고 배우면서 그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나 천국 백성이고, 나 집사고, 나 권사고, 나 장로고, 나 목사지.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주의식, 믿음의 의식을 다시 한번 갖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예요? 주님 편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주님 편에서 사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과 죽음 앞에서까지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은사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권능도 받아야 되지만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냄새를 나타내는 거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이 거룩한 천국 백성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목적까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직 복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